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찬송 45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연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나도 연약하여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늘 죄와 가까이 지내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주의 종 이남기 목사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귀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럽고 슬프지만 성도의 최종 소망이 주님 오실 그날에 얻게 되는 부활에 있다고 하신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가 실족하지 않고 남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사셨던 목사님, 늘 겸손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오신 목사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그 가르침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족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같이 슬퍼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된 평화와 한없는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저희 비엔나 장로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지나고 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고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정광금 목사님께도 주의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주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들처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김지훈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파하여 봉독해 주신 후 서울 충진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정광근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와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으로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또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예수교 장로회 또 그리스도 장로회, 그리스도교 장로회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것 같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는요, 죽은 자가 가는 장소예요. 죽은 자가 가는 장소. 이 죽은 자가 가는 장소, 이 음부의 권세가, 즉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자체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한 이것을 부활의 빛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죽음의 권세야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이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죽음을 극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신 그 의미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사망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한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죽음 아래 다 갇혀서.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이 제자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할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이 복음이.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는 복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된다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입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우리는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불이 땅에 떨어져서 붙으려고 그러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는데,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셔서 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 불이,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그 전에 먼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마셔야 될 잔이 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더라면 내가 이 세례를 받지 않고도, 이 잔을 마시지 않고도 이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여기 있으면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는다, 보혜사가 내려오시지 않는다. 다른 얘기 요한복음 보면 또 다른 보혜사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또 다른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질적으로 동일한, 그러니까 알로스예요. 다른이라는 말이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고 알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종류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헤테로스. 근데 알로스는 종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질적으로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불이 내려오려면은, 그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려면은 먼저 내가 떠나가야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의 불이 땅에 붙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으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이러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비엔나 거리를 서서 외쳐서, 이 중앙통에 서서 외쳐서 막 한다면 제정신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맛이 간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 명절은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거든요.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불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 보라신 예수님이 얘기를 해줘도 그들이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잘 믿지 않고 더디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실 때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받으실 고난과 그 뒤에 따라오는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한번 말씀을 띄워줘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과거에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거기는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앉으시니 의자가 없어요.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서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건 의미가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죄 지을 때마다 자꾸 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가 끊임이 없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 이어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는 앉아요. 영원한 대상인 그리스도는 앉아요.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요. 앉았다는 얘기는 끝냈다 그런 얘기예요. 서 있는 거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한 영원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요, 그 최고의 영광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그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거예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영원한 제사를 어떻게 드리시는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먼저 이루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차례 죄를 속하는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자기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다고 한 것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미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렇게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파하시는 일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바와 같이 성령을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시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고 불의 혀가 된 것들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불의 혀가 된 것들이 갈라진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구약의 성령이 물론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든가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렇게 백성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온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 때에 성령이 모세에게만 임하여 또 제사장에 임해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승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보내실 성령은 그것은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왜 보혜사냐? 보혜사라는 의미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분, 우리들을 변호하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 어린아이들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각 사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성령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군요. 이건 뭘 의미하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구나, 종된 육체를 가지셨구나, 사람의 몸이 되셨구나,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구나,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라도 빠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오시고 교회에 오신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구나,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성소에서 들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생기게 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1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교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얼마나 열망하셨는지요.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비로소 생기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인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큰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져 봤지요. 손에 발에 그 못자국이 있고요, 옆구리에 장자국이 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같이 계셨잖아요. 40일을.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셨잖아요. 고기, 생선도 너에게 생선이 있느냐 드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빵을 드시고 같이 드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할 때의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랬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눈에 보였고 만져진 바 되었고 체험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봤어? 보여주면 믿을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왜? 이미 그분은 올라가셨어요. 우편에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냈다.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런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육체로 와서 죽었고 부활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 바로 성령의 우리에게 오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이 내게 오신 것으로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증거하신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만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 만질 수 있지요. 우리 형님들 이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몸이에요.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십니다. 부활의 몸이십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온 땅에 교회의 확산, 또 교회의 성장이지. 교회 성장, 그리고 이 부흥,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위대한 위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셔서 교회가 널리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손으로 만지려 하지 말고 성령이 내려오신 것, 그리고 교회가 생긴 것, 그리고 교회가 널리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등등의 부활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이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왜 안 믿냐? 부활을 왜 안 믿냐면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 인정하는 성경이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내세에 대한 말이 안 나와요. 잘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경 안에 부활이 어딨냐, 내세가 어딨냐, 못 믿어, 없어, 이렇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인간적인 이론과 어떤 상식으로
예수님께 부활을 부인했어요. 예를 들어 알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형제가 몇 명이 있는데 뭐 계대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죽고 했는데 제일 부활신은 그러면 이 여자는 다 형제와 다 결혼했는데 누구 아내가 됩니까? 부활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을 말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그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세오경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인정하는 모세오경 속에 부활이라는 말은 없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영으로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시에 몸과 함께 합하여 부활의 신비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귀절이다 이것이.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단지 사람의 이성과 논리와 판단으로 없다 하느냐 얘기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을 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조르셨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심히 나의 하나님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한번 띄워줘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침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영으로 일어날까요? 부활하는 모습으로 일어날까요?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체로서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구절 우리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떼어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22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교회에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엄청 받은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책망을 엄청 받은 교회예요?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열심을 내라. 이 게으른 자야, 영적으로 게으른 자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 바로 이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영으로 앉으셨나요? 부활한 모습으로 앉으셨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비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우편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데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때 우리가 죽어 영으로 앉을까요? 부활한 모습으로 앉을까요? 부활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대로 그랬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나를 믿고 따른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소위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잖아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아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에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그 말은 뭐냐?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왕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에 어떻게 책망을 안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이렇듯 놀랍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여러분이 옆에 앉아 있어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이며 교회에 넘치는 전파와 확산과 부흥과 성장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나의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며 섬기시다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겨야 될까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자기 자신의 모든 욕심을 다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 내가 비록 미적지근하고 내가 비록 눈먼 것 같고 벌거벗은 것 같고 가련한 것 같은 현재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깨닫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빈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송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를 믿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황궁하온데 주님 앞에 우리의 손에 예물을 채워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종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고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께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주께서 보물로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게 하셔서
모든 쓰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셔서 또한 심을 것과 먹을 것을 더욱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복된 믿음으로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넘치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림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빈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거짓 소망, 일시적인 소망을 영원한 소망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소망, 아니 유일한 소망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소망이 있으세요? 뭐가 그렇게 희망찬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소망을 나는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비록 내 삶도 매우 어렵고 세상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를 멀리 부산의 끝자락인 서생면에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냅니다. 이남기 목사님, 어제까지 흉한바다가 오늘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잠잠해지라고 야단치셨습니까? 얼마나 바빠서 이렇게 먼저 가셨습니까? 우리 모두 부활의 약속을 믿지만 그래도 좀 더 같이 교회가 정상화되도록 같이 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왜 먼저 가셨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목사님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연극이 때로는 오막이 아닌 사막에서 끝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극이 오막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가족, 두 분의 자제분, 그리고 많은 교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적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야기하고 출장 와서도 해결을 보냐고 하면서 웃음을 주신 목사님.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노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이렇게 슬픔이 극도화되니 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하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이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같이 봐보고 예전처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발밑에서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그리고 두 분 자제분에도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다시 그분들이 생활에 생업에 들어왔을 때 예전보다 더 강하고 더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고 혼자서 원래 구석진방에서 예대하지 않도록 하느냐 목사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기는 교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 우리들에게도 웃음을 주시고 예나 장로회가 조금 더 성숙하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부흥하도록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도와주세요. 힘든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그리고 유치부의 아이까지 하나같이 다 생각하셔서 사랑하여 주세요. 언젠가는 우리는 목사님을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계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셨고 저희들도 저희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편안히 계세요.